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메말랐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고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고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영원한 하나님 전화가 주기라. 그분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라.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함이 없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결같으신 주의 사랑 변하지 않는 주의 은혜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 함께 우리의 두 손 들고 믿음으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 마지막으로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에게 경배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옆에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곁에 압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찾고 성령 하나님의 두드리심을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푸른 풀밭에 눕기를 원하오니 영혼의 쉴만한 물가에 누워 기도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예배 중에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사에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의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깨워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신기루와 같이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헛된 욕망만 쫓으려 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헛된 것만 쫓아냈던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참된 것을 붙잡은 것처럼 이 시간 참되신 주님만을 다시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연약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부진과 실패, 실직의 충격 속에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여름 캠프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자분들과 많은 선생님들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여서 나라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강한 용사로 훈련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강단 위에서 진리의 등불을 밝히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빛이 비출 때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빛을 받게 하시고 변화가 필요한 이에게는 변화를, 주저하고 있는 이에게는 결단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에게는 용기를, 낙심해 있는 이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늘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이 하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찬양대 특순 이후에 광고 영상 보신 후에 목목사님 나오셔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리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7월 25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목양교회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 과정은 4주간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지침에 따라 주일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 없이 모두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됩니다.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진행되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께서는 2시 30분 이후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여성 예배, 수요 부흥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회 학교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상반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는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차세대 여름 캠프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월 넷째 주일 예배 현장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당 예배당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선 자리가 지성소고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경건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자세로 사모함으로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도움과 위로와 은총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달이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무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면서 한 달을 굉장히 인내하면서 지내셨던 모든 분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목양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기도응답이 함께하는 그런 7월 달 되고 또 8월 달을 맞이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이 되어서 저희들이 더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교회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방역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이 백신도 잘 맞아 주시고 또 거리두기 잘 하시고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보호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좀 연장됐지만 속히 다시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졌습니다.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이번 주 한 2, 3주가 최고로 절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무더위에 땡볕에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 잘 드시고 또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니까 휴가지에 가서 예배드리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휴가지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경건함과 거룩함과 또 충만함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쉼과 안식을 잘 누리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크게 넓혀 있고 우리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영이 건강하게 살이 찌고 근육이 돋고 힘있게 하루하루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건강한 여호와의 능력과 거룩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충만한 말씀의 열매와 말씀의 능력과 또 말씀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가 총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이면서 빌립보서의 결론, 클라이막스, 가장 유명하고 강력하고 좋은 말씀들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 이 말씀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 빌립보서 4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기쁨의 역사로 나타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의 속성, 기쁨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 너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넘쳐나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달되겠죠. 전염이 되겠죠. 흘러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쁨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성이 깊을수록 믿음이 클수록 이 기쁨의 사이즈가 커질 거예요. 기쁨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기쁨이 꽉 차 있고 기쁨의 시간이 오래 지속되겠죠. 여러분들이 기쁨이 살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 코로나 우울한 시대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주제 말씀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멘. 이 선포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말씀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기쁨이 솟아날 거예요. 주님 안에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항상
기쁠 일이 없어도, 기쁘지 않아도, 기쁨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을 때 기쁨이 살아나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고 핵심 주제이고 또 여러분들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님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세 가지 말씀을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이 세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번째, 세 번째는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라,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기 전에 서론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말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어떤지 느껴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이란 말, 사모한단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사랑의 말이 꿀이 뚝뚝 떨어져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언어가, 사랑의 감정이 막 묻어나서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너무 너희들 사랑한다, 너무너무 내가 그리워하고 있다,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사모함이란 그런 거죠. 상대방을 사랑해서 내 계획, 내 생각, 내 스케줄, 내 일은 제껴놓고 온통 내 마음이 그 사람으로 꽉 찬 상태, 그 사람만 기다리고 그 사람만 사모하고 그 사람만 갈망하는 상태, 그게 사모함이죠. 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일은 관심이 없고 그냥 저절로 내 마음에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할까?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 무슨 밥을 먹을까? 어떤 생각을 할까? 감정은 어떨까?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까? 오늘 기분이 어떨까? 이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사모함이죠. 갈망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머릿속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으로 꽉 차고 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런 생각들로, 그런 마음들로 지배가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배가 되죠. 전에 옛날에 드라마 중에 보고 또 보고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목 하나로 그냥 끝났습니다. 그 제목 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사랑하면 보고 또 보고 싶죠. 봤는데, 보고 있는데 또 보고 싶어요. 어제도 봤고 오늘도 보고 있고 내일도 또 볼 건데, 지금 옆에 같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또 만날 건데 계속 보고 싶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죠. 사랑하면 온통 그 사람의 생각으로 사로잡히고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보고 싶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내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 마음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엔 빈 자리가 있지만 그러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이 그려져요. 말씀을 열심히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 내가 기쁘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사랑과 기쁨은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된 감정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기쁘죠. 당연히 사랑하면 설레죠. 사랑하면 흥분이 되고 사랑하면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으니까, 보게 되니까, 또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데이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니까 더 기쁜 거죠. 사랑과 기쁨은 같이 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들을 사랑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쁨은 굉장히 큰 동력이 돼요. 기쁨이 생기면 에너지가 생겨요. 기쁨이 넘치면 힘이 넘쳐나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이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기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기쁘니까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 기쁨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쓰러지지 말아야지. 버텨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하면 안 되겠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기쁨이 동력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있지만 당신들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의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낭망이 되고 힘들어도 저 사람만 보면 힘이 나고,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저 사람만 보면 소망이 생겨서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내가 일해야지, 일어나야지, 한번 도전해야지, 한 번 더 해봐야지 라고 하는 기쁨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에 대한 애정 표현을 했던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권면, 주님 안에 서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 메시지,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한번 따라하시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우리 옆에 분에 혹시 다른 분들 계시면 한번 권면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서십시오. 주님 안에 견고하게 서십시오. 예, 여기서 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스테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테고. 그것은 굉장히 견고하게 든든하게 버티고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견고하게 어떤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버티고 서라. 이 스테고라고 하는 서라고 하는 의미는 이 로마 군대 용어라 그럽니다. 군대에서 대열을 진영할 때 서는 견고하게 서라라고 하는 용어인데, 스테고라는 명령이 주어지면 로마 군인들은 이렇게 섰다 그래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죠. 방패를 들고, 방패를 겹겹이 들고, 저기 칼이나 화살이나 돌멩이나 뭐 외부 거를 뭐 던져도 공격이 돼도 끄떡없게 서라는 거예요. 공격이 있을지라도 버티고 서서 끝까지 잘 견디고 서라.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림에 견고하게 서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고 있죠. 막 창이 날아오고 칼이 날아오고 화살이 날아오는데 끄떡하지 않으면서 점점점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점령하는 상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 서라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제가 해석해서 풀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 중무장하고 버티어 서서 서서히 앞으로 나아가라. 적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돌파하고 섬멸하라. 든든히 무장을 해서 공격이 와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점점 조금씩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서 앞으로 전진해서 성벽에 나아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전멸하고 섬멸하고 문제를 돌파하라 라는 뜻이에요.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은 그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견고하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견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2절 뒤에 있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버티고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특별히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합니다.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라라는 뜻이에요. 자, 화해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뜻이겠죠.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갈라져 있으니 갈라지지 말고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두 여인이 지금 싸웠어요. 지금 되게 갈라져 있어요. 적이 됐어요.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한 여인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이고 교회 중직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중직자인데 중직자인 이 두 여인, 교회 개척 멤버였던 교회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헌신적이었던 이 두 여인이 어떤 일로 싸워서 갈라진 거예요. 근데 갈라졌는데 이 두 여인이 개인적으로 싸워서 갈라졌으면 그 정도 문제가 될 텐데 이 두 여인이 교회의 큰 중직자니까 교회도 두 파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 문제가 될 만큼 교회에 분란이 있을 만큼 문제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멀리서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름을 권면하면서 화해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고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대 교회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옛날 교회도 싸우는구나. 초대 교회도 싸우는구나. 다퉜구나. 저는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중직자들도 싸웠구나. 현대교회 중직자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옛날 교회 중직자들, 개척교회 멤버들도 싸우는구나. 교회는 다 싸우는구나. 그런 면에서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왜 싸웠을까? 교회 중직자였으니까. 교회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싸웠겠죠. 교회 일을 안 했으면 안 싸웠겠죠. 여러분, 일을 안 하면 문제도 생기지 않겠죠. 새 가족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안 하거든요. 케어만 받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안 일으켜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사역을 안 하니까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안 나요. 그런데 사역하다가 문제가 나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도를 하니까 실패를 하기도 하죠. 성공도 하지만 많은 시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시도도 안 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겠죠.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죠. 많은 것들을 시도하고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화해해 나가는 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싸움이 있다, 문제가 많다.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옛날 교회든 초대교회든 지금의 교회든 또 서양의 교회든 동양의 교회든 모든 교회 안에는 또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 안에는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교회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도 잘 믿고 믿음도 좋고 교회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아무것도 안 생기는 깨끗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움직이고 사역하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교회예요. 시험이 찾아오는 교회, 가끔 분열이 되기도 하는 교회예요.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일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예배만 드리니까 아무런 역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니까 죽은 교회일 가능성이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갈라지기도 하고 때로 다투기도 하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건강하게 풀어나가는 교회. 그런 고난을 헤쳐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기는 가정,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이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새끼 밥을 해댔느라고 몸살이 나요. 가족끼리 많이 모여 있으니까 다툼도 많이 나요. 그게 정상이죠. 사랑하지만 함께 하는데 다툼도 나고 다른 생각도 나고 화도 나고 또 때로 같이 즐겁기도 하죠. 그게 가족이죠. 건강한 가족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위기를 또 잘 넘어가고 잘 화해하는 가정이. 아무런 싸움이 없는 가정, 아무런 말다툼이 없는 가정,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대화가 없는 가정,
만나지 않는 가정, 서로 각 방에 들어가서 연락을 끊은 가정, 그런 가정은 안 싸우겠죠. 그런 가정은 죽은 가정이. 건강한 성도는 고난이 찾아와요. 고난이 하나도 안 생기고 앞길이 쭉쭉 열리고 만사형통하는 성도, 그런 성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넘어져요. 실수해요. 또 믿음의 방황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광야에서 길을 발견하고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고난의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자, 지금 빌립보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지금 갈라짐이 있었어요. 이것을 화해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화해를 하도록 화해의 에너지, 이 갈라짐의 에너지를 이겨내는 어떤 화해의 에너지가 불어야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는 저절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마음이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절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누군가는 먼저 말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다가가야 되죠. 누군가는 먼저 악수를 내밀어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감정 컨트롤이 좀 안 된 것 같아,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라고 화해의 악수를 청해야 되는 용기를 내야 돼요. 이런 화해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이 화해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공동체여 이 사람들이 화해하도록 서로 도와주십시오라고 공동체가 함께 도와줄 것을 권면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만 하지 말고 편가르기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라. 그러면 화해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각자 데리고 와서 얘기도 들어주고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속상했겠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니? 그렇게 당신이 열심히 일했는데 몰라주니까 얼마나 서운했겠냐? 힘들었겠다. 이렇게 상한 마음도 다 받아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서 자기들이 하지 못하는 화해를 서로 돕도록 화해하도록 공동체가 도와주어라. 우리 가족 안에 이런 분위기가 생기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 안에 이런 화해의 분위기가 생겨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렇게 화목하게 협력하는, 때로 마음이 상하지만 갈라지지만 밉기도 하지만 또 상처도 받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뜻하게 옆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번 주에 오늘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주제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은 중요하니까 두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를 따라 선포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내가 내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으니까 내 영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웃고 다녀라. 항상 실실 웃고 다녀라. 그 말이라기보다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니까 첫 번째 이 말은 내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 옆에 붙어 있어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어라. 그러면 웃게 될 것이다. 기쁨을 잃어버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은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때보다는 우울할 때가 많고 걱정될 때가 많고 고민될 때가 많고 무표정일 때가 더 많은 현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너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진다.
진다. 이 말을 여러분들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프지만,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상황을 주님은 아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주님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나에게 주실 거야 라는 신뢰가 있으면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니까 기쁨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주님을 신뢰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 상황이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첫 번째,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이득으로부터 다 차단돼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 불이익에서 소외되는 소외계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두 번째, 그 가난한 교회 안에서도 힘있게 예배 생활을 하는데 교회의 탑 리더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개척교회 멤버, 교회 핵심 교인 두 분이 싸워서 교회가 지금 쪼개지기 직전이, 교회가 위기가 왔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공격을 하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민족인데 공격을 밖에서 해대고, 로마 군인들은 또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 불지르고 잡아가고, 그런 교회가 위기가 있는 상황에 사도 바울, 영적 리더인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혀갔고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상황을 아는데 그래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 이 상황을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하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상황하고 우리의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든지 아니면 더 나쁘든지. 하루하루 21세기 이 현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 사회는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법적이고,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만남이 끊어졌어요. 식당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못해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요. 지인 모임을 할 수도 없어요. 교회 활동도 다 없어졌어요. 도대체 답답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자영업자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 외침이 날마다 뉴스를 통해 우리의 귀를 때리고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 2030 청년들이 앞길이 깜깜해요. 취업과 진로의 길이 꽉 막혔어요. 청년들 때 제일 밝고 막 젊음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고 여행을 다니고 막 사람들끼리, 청년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우리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죠.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웃는데 웃는 게 아니라고. 웃는데 웃는 게 아니라고. 웃고는 있는데 이게 썩소예요.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속으로 속병이 나는데 그냥 허탈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잃어버린 현대, 웃음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기쁨이 사라진 젊은이들.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현실의 고난이 많아서. 그 말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그 막막한 현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기쁨을 뺏긴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신뢰하라. 고난이 왔을지라도, 현실의 고난과 핍박이 임했을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12시에 물길러 온 여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물길러 매일매일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은 목마른 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바빠도 인간의 삶은 목말라요. 예수님이 없으면 계속 목말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올 거예요. 계속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거예요. 네 영혼은 채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뺏겨서 기쁨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안에 기쁨의 샘이 다시 펑펑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 아팠던 병이 나서가 아니, 응답이 와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 상황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됐는데 이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고, 뭔가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문제를 아시고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주실 거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죠. 4절 제가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계속 가지면 계속 기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울고 싶지만, 아프지만, 세상을 볼 때 캄캄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없는 주님의 한 줄기 소망의 빛이, 주님의 샘솟는 샘물이 여러분들의 그 뱃속에서, 여러분들의 영 안에 흘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펑펑 솟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기쁨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동원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가진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동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눈은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내가 주님과 함께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달 무더위를 뚫고 정말 열심을 다해 삶의 현장에서 충실했던, 성실했던,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든 수고, 땀과 눈물과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복되다 하시고 칭찬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상급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화해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모든 분열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내 안에 모든 우울과 절망과 내 안에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의 힘을 얻는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내 건강을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열정과 미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미래가 주 앞에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결정들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오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올려드리는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물이 쓰여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자리마다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미래와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압과 진로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과 이런 막힌 재정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의 모든 믿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 구원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달을 마감하며 8월달 새롭게 시작하는 과도기의 전환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막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걸음걸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영광과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주님 안에 서겠습니다. 주님 안에 같은 마음으로 화해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간절한 예배와 기도와 그 머리 위에 주어진 일터와 사명과 학업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주신 사명 위에 피값으로 세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기쁨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십시오.